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은 내 옷, 주님은 내 옷,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주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치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정현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1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루의 일상을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과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하나하나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그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곧 열방이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라 믿습니다. 주님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담임 목사 위임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하셨습니다. 또한 제비를 뽑으면 다툼이 끝나고 강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판가름 난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위임 투표가 끝이 아닌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든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이 있었기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 교회를 따르게 하시고 교회된 우리 하나하나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셔서 만물 중에 으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국의 코비드19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하루 확진자가 6만 명이 넘고 그리고 사망자도 하루에 1,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코비드 안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2021년 전체 한 해 전체 명단이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신의 순서를 확인해 주시고 혹시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변경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원일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0-2021년 특별 새벽 예배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 17일입니다. 투표가 진행됩니다. 현장 투표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2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오후 2시부터 2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2시 30분 이후에는 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표 방송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시까지 오셔서 2시부터 2시 30분까지 교회에서 현장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시 30분에 개표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미리 오셔서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가 아닙니다.
기존의 온라인 예배와 같이 오전 9시에 유튜브 교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없고 교회에서는 투표와 개표만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선거관리위원장이신 박원배 장로님이나 윤은철 안수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17일에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께 나눠드리고요. 못 받으신 분들은 따로 또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8시 수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줌 링크가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함께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도록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 소식에 나와 있으니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헌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고종훈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고 나서 하늘의 떡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주의 진리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태어나고 자란 시골 마을은 유독 군인들의 행군이 많았습니다. 산골 깊은 곳에 사격장이 있어서 그래서 당시 도로가 깔리지 않은 비포장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인들이 이제 행군하며 오고 갔었습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지나갈 때면요, 저를 비롯한 동네 꼬맹이들이 우르르 몰려나가서 길거리에서 뭐 하는지 압니까? 네, 건빵 주세요, 건빵 주세요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군인 아저씨들 가다가 이 꼬맹이들이 시커멓게 생긴 애들이 건빵 달라고 하니까 이제 건빵을 주세요. 정말로요. 건빵을 이제 받으면 횡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또 그 안에 별사탕,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별사탕. 그렇게 이제 간식을 나눠주곤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받아 먹곤 했었는데요. 근데 가끔씩 저희 동네에 미군이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한국 군인들이 한 10번 지나가면 미군은 한 번 지나갈까 말까인데, 가끔씩 이제 미군이 지나갈 때면 미군들에게도 건빵 주세요, 건빵 주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뭘 달라고 계속 소리치죠. 그럼 미군이 뭘 줘요. 그런데 미군이 주는 것은 우리 한국 군인들이 주는 것과 좀 달랐어요.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막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영어예요. 영어로 써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검은 것을 이제 먹어봤었는데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초콜릿이었어요. 이렇게 우리 시골에서 자란 저와 그때 동네 아이들은 군인들이 지나갈 때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맛있는 간식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은 이해를 했던 거죠. 좋은 또 재미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은 상황이 유사한 상황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디베랴에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 나선 것이었죠. 오늘 말씀 22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무리들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올랐을 것이다 라고 상상 못했을 거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디베레아에 안 계신 것을 확인하고서는 배를 이제 각각 나눠 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네, 아마 이제 한 무리의 배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찾아와서 라비여 언제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그들이 왜 자신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배를 타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보냈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즉시 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주셨던 기적의 그 떡 때문에 지금 다시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기적,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관심 밖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한 예수님, 그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한 그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동물들이 사냥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동물들이 어떻게 사냥을 하나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장면이 저는 떠올랐어요. 여러분, 서울에 청계천을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서울의 그 광화문에 있는 청계천을 방문한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계천 물이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청계천에 외가리가 이제 와서 사냥을 하곤 합니다. 저는 이제 동물들이 사냥하는 장면, 그 외가리의 모습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인해서 한강물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24시간 그 한강에서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수질이 깨끗하고 또 다양한 물고기들을 풀어놓아서 청계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가리가 이제 찾아왔죠. 광화문 청계천에 이제 외가리가 삽니다. 그 고층 빌딩 사이에서 이제 외가리가 딱 그 냇가에 서 있는 그 모습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름답기도 하죠. 그런데 외가리가요, 물가에 한 곳만 뚫어지게 이제 쳐다봅니다. 근데 외가리가 왜 그 물가를 뚫어지게 움직이지도 않고 쳐다볼까요? 외가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 왜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서 있지 않겠죠. 가만히 서 있다가 외가리가 대가리를 물속에 확 쳐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면 물고기를 이제 물고 삼키는 그 장면이 이제 떠오르죠. 여러분, 동물들은요, 먹이를 먹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고하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동물들에게는 없죠. 철학적인 사고를 동물은 할 수 없습니다. 먹이 때문에 외가리가 청계천에 찾아온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외가리처럼
그리고 동물들처럼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본능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가 좀 날이 좀 추워서 제가 혀가 조금 꼬이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질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때만 사냥할 뿐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은 어떨까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파움이라는 가난한 농부인데요. 그는 자기가 땅만 넉넉히 있으면 나는 악마 따위는 무섭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악마가 들었어요. 그래서 악마는 내가 이 파움을 땅으로 미혹해야지라는 결심을 하게 되지요. 파움이라는 이 농부는 우여곡절 끝에 작은 땅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 작은 땅으로 이제 농사를 짓고, 그래서 그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또 더 넓은 땅을 이제 구매해서 또 농사를 짓죠. 농사가 또 잘 돼서 또 그 전보다 더 넓은 땅을 또 구매하고 또 경작을 하게 됩니다. 파홈은 과거 자신이 얻었던 첫 번째 땅보다 지금은 3배나 더 커졌고 살림살이는 10배나 더 좋아졌습니다. 엄청 넉넉하게 된 거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 파홈은 땅이 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계속 재투자를 거듭하다가 아주 솔깃한 소문을 듣게 되죠. 적은 돈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땅을 얻을 수 있는, 땅을 그렇게 제공해주는 원주민들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파움이 그 원주민들을 찾아갑니다. 땅을 얻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 원주민들 안에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보는 곳에서 이제 이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자기가 원하는 땅을 이제 곡괭이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지기 전까지 이 출발했던 지점에서 이제 해가 지기 전까지 되돌아올 때 되돌아오면 그러면 표시한 그 땅은 다 그 사람의 차지가 된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는 그러한 이제 땅 따먹기 같은 그러한 이제 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파움은 이제 곡괭이를 들고 야심차게 출발을 하죠. 계속 땅을 파면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전부 다 열심히 그렇게 표시하면 전부 자신의 땅이 되기 때문에 파움은 열심히 표시하며 앞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너무나도 열심히 일한 나머지 이미 해가 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보니까 해가 벌써 기웃기웃해요. 이제 넘어가려고. 빨리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다행히 파움은 극적으로 해가 지기 전에 출발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는 도착과 동시에 피를 토하면서 죽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땅을 파서 파움을 묻어주는데 그에게 필요한 땅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2m가 채 안 되는 작은 땅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악마는 승리에 찬 앙앙한 미소로 이제 바라보게 되지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그저 본능에 따라 먹을 것을 먹지만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그러나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냥감이 있어도 잡아먹질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먹질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가요? 인간은 배가 불러도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상한 존재들입니다. 배가 고프면 고픈 대로 사냥하고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른 대로 또 사냥을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인간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끊임없이 자신의 배를 채우고 채울 뿐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30절, 31절 말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과거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어서 먹게 했는데 당신은 그러면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줄 수 있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이 무리들과의 대화의 시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시점은 언제냐면 그것은 분명 여러분 어제 예수님과 대화하기 전에 그 어제의 일이 무엇이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던 때가 바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어제의 사건이었습니다. 어제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아서 떡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표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고장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욕심으로 가득 차면 그것은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욕심에 눈이 멀었다라고 말을 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눈은 정말 이 눈이 아니라 우리 이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다 말은 분별력을 잃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요. 사람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들 앞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슨 말을 해줘도 듣지를 못하고 그리고 눈앞에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잃어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의 그 욕심을 그 사람들은 다스릴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욕심을 다스리는 것을 가리켜서 절제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사파리의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은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의 말은 이제 셀프 컨트롤입니다. 이 셀프 컨트롤은 그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다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욕심으로 눈이 멀지 않으려면 절제를 해야 하는데 그 절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님의 그 열매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가 부른데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냥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그러한 인간의 그 회복은, 인간의 인간성의 그 회복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과거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을 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세가 그런 표적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해 줍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의 떡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죠. 모세가 너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떡을 주실 거야. 그 떡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또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죠. 그 하늘의 떡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은 마치 이 파블로프의 침 흘리는 개처럼 즉각 그 떡을 우리들에게, 자기들에게 달라라고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35절과 그리고 53절 이하의 말씀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마시는 자는 자기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그 무리들은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하는 거,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요셉의,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더 큰 문제는요, 그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말들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줄 떡이었지 누군가의 살이나 누군가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거립니다. 이제 수근수근거리는 게 뭐예요? 이런저런 비판적인 말들을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지요. 6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모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등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6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원문을 그대로 이제 직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간다. 그러면 심지어 너희도 떠나가려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비장하고
아주 고독한 질문을 지금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차대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전날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 그래서 모두가 환호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좋아했는데,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이해했고, 또한 자기들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열강의 힘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렸던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그리고 대중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떡이라는 것이 단순히 먹는 것도 먹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의 대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금 다시금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예상했던 그 내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안으로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는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4개의 집단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4개의 분파, 유대 사회의 4개의 분파, 열심당,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입니다. 신학적인 색채로 분류하면 2개로 구분됩니다. 열심당과 사두개파는 신학적 좌파 운동이고, 에스네파와 바리새파는 신학적으로 우파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이제 색깔이 이제 다른 운동이죠. 먼저 신학적 좌파 운동으로 볼 수 있는 열심당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꾀하면서 폭력을 동원하여 혁명을 통해서 사회 변혁을 꿈꿨던 사람들이 열심당이었습니다.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쟁취하려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이었죠. 또 하나의 좌파 운동인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 사두개파는 좌파라고도 볼 수 없고 우파라도 볼 수 없고 그저 그냥 복잡한 이해 집단입니다. 카멜레온 같은 집단이 이제 사두개파죠. 사회적으로는 보수성을 견지하면서 종교적으로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강조하고 동시에 기존의 질서를 뒤엎으려는 민족의 운동을 반대했던 기득권자들이 바로 사두개파였습니다. 예수님도 사두개파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주로 이들은 누구였냐면 세습 귀족들, 지주 귀족들, 그리고 신흥 부자들이 바로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학적 우파 운동에는 에세네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기존의 종교는 너무나도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토대로 하여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나갔고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공대를 만들면서 스스로 자신들이 대안이 되려고 노력했던 이들이 바로 에스네파입니다. 쿰란 공동체가 에스네파였던 거고,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이 에스네파에 있었던 이론 중에 하나라고 대부분의 이제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지요. 또 하나의 우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의 사두개파의 반대 운동으로 이제 시작되었는데, 율법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민족의 개념보다는 그저 개인의 경건과 율법 준수에 치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관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기보다는 그저 개인의 경건에 치중하는, 그렇게 집중한 바리새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4개의 이스라엘의 분파 중에서 어디에 속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어떤 분파에도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지 못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등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무수히 많은 그 대중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힘으로써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려 하지도 않고 기존의 질서와 힘을 이용하거나 타협하는 그런 모습도 없으며, 그러면서 순수성도 지켜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그리고 항상 먹고 마시며 생활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셨지만, 그러나 율법의 말씀을 뛰어넘는 말씀을 쏟아내셨기 때문에 우파주의 운동의 가르침과도 또 다른 모습을 띄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말들을 하셨다라고 사람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실망하고선 예수님을 뒤돌아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미래는 그 어떤 분파의 주장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립적인, 창조적인 말씀을 주님은 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이상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말씀과 함께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자신의 생명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자신을 사람들에게 양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살과 피를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희생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어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열방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은 동물이 아닌, 또는 동물보다 못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사람은 진정한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그 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이제 우리의 몸속에서 동화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지만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이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마다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에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들에게 내어줌으로써 이 땅에 새로운 세상, 그리고 새로운 대안, 정말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열어준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류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바로 이제 교회인 거죠. 예수님께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들은 떡만 바라보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늘의 떡을 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듯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참된 음료로, 그리고 참된 양식으로 나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줄 때 다른 이들에게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2021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그리고 그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우리들에게 참된 인간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안에 있고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동물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절제하고 성령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들을 절제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명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은 우리들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 내주 역사하심이 2021년을 살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그저 동물처럼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배를 채우는 그런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하고 성령 안에서 절제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또 전파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